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 식어버린 내 자신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무리 평화롭게 살지라도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불편하게 사느냐, 좀 편하게 사느냐 뿐이지 신앙 때문에 큰 박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잘 맞추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잘 적응하여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의 전성기를 누린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평화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또 평화로움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전초 기지였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의 전초 기지가 길갈이었어요. 또한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때 할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라는 것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이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어요. 그게 그들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해파하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겠죠. 20년, 30년 흐른 후에 가나안 정복 세대, 이 가나안 정복 세대죠. 이 가나안 정복 세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헐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는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우상 제단을 해파하는데 큰 관심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안주하면서 평화롭게 사는데 주된 관심이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새롭게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들의 길갈에서 가졌던 열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식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죄와 악을 그리고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나안 땅을 만들겠다라는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성이 있고 가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짐승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들판이 있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밭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의 지약과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죠. 현실적인 안주와 평안함이 있으면 되지 더 이상 무슨 전쟁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주고 우상 제단을 헐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가나안 족속의 지약과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는 작은 것이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손가락에 가끔 가시가 끼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옆구리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빼려고 하면 빼려고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박힌 살이 애리고 아프죠. 나중에는 곪죠. 가시는 작지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얼무도 짐승을 잡는 데 쓰는 덫이죠.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올가매는 것이 올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가나안 족속의 제약과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가나안 정복 세대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 가나안 정복 세대의 모습이거든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지역 이름을 보김이라 하는데 보김은 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 보김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제사를 지내니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리 높여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보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길갈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은 정복과 안주의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복임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길갈의 시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은혜로 정결케 하고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던 시기들은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열정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길갈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고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사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 각 지역에 분배받아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의 열정은, 길갈의 헌신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되고 현실에 안주된 삶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집중하는지, 아니면은 복임에 와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길갈의 열정을 상실해버린 지 오랜 것 같습니다. 다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듯 각자의 삶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죄와 싸우고 우상을 회파하듯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옆구리에 가시가 있고 이미 자신이 올무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와 나의 가족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가시가 옆구리에 박혀 있고 올무가 조여오는 것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임해서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죠.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요새는 이런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를 정죄하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썩어버린 죄악을 도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그 칼을 사용하면 안 되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예전보다 훨씬 식어버렸죠. 이제는 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이면 됐지 뭐 굳이 주중에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와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내 영혼을 울리고 내 가슴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나에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소리 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비록 길갈에서의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예배하는데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복음으로 우리 모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죄악과 이 세상의 우상이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시와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올무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큰 걱정 없이, 큰 힘든 것 없이 지낸 것으로 인하여서 안주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모임이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말 믿음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자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